오늘 강의를 삼일체 하나님, 너무 어려운 교리의 강의입니다. 그죠? 삼일체론을 잘못 다루면 이단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저 교수님은 저렇게 말해서 제가 너무나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성경을 제일 잘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시는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래서 목사님,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삼일체론을 더 알려고 하면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된대요. 아주 참 허탈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런 목사님은 삼일체론을 뭐 사과로 비유하고 어떤 분은 물로 비유하고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빛 생명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신 이 구속사의 원리를 통해서 저에게 너무너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론을 이해하기까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첫째,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이 영적 원리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 밖의 삶을 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 강에서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강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성령에 지배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영적 상태가 되어서 그동안 시험을 받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데 그 죄가 나로 시작됐는지 모르니까 결국은 구속의 주를 보지 못한 그 맹인이 된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경을 열어주니까 야, 성경 전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 성경을 인봉해 놨구나. 우리가 봐봐요. 그걸 나에게 적용해 봐요. 내 눈이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받으니까 성경이 양식이 돼요, 율법이 돼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시록만 인봉된 게 아니라 내 눈이 사단으로 인하여 옳고 그름을 볼 때 사단이 내 눈을 인봉해 놨어.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가 다 인봉이 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안에 예수 밖으로 요한복음 15장이 어떻게 해요? 또 인봉돼 있어. 누가 역사를 해야 인봉된 성경이 열어질까요? 삼일체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보는데 어떤 시험이 와도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입을 때 내가 예수 밖에 있네? 무엇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보는 선악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밖에 있네? 이걸 깨달을 때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생명의 떡을 먹어요. 그 시간만 예수 안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11년 만에 성령님께서 책을 쓰게 할 때 내가 예수 밖에 있고 바리새인이 되어 있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했는데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밖에 있어? 이거는 저는 재림의 주님이 그때 오신 줄 알았습니다. 2001년도잖아요.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런데 인봉된 성경이 성령의 법으로 내 눈을 열어서 모든 죄가 나로 시작되었음을 보는 이 눈이 열리고 내가 예수 밖에 있는 사망의 실존을 보고 탄식하면서 원망들만 관계를 풀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삶이 이루어지는데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입성하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끝없이 예수 밖에 있는 사망의 실존을 생명의 성령의 법, 곧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하고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만 했지 성령님을 너무 의식하지 못했구나. 성령님 사역이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할렐루야. 내가 성령님을 그동안 그렇게 의식하고 성령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만 내가 감사해요 이러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광야에서 율법을 깨닫는 우리가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님이 열어서 내 죄의 근원을 찾아주시고 그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까지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기까지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데 꼭 상대성이 있잖아요. 내 죄를 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꼭 상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상대성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볼 때, 나의 무력함을 볼 때, 때로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의 움직임을 볼 때, 세상에 그때는요, 어쩌면 나는 한 20% 잘못하는 것 같고 80%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야. 가지고 이 두 법이 싸우잖아요. 가지고 때로는 억울해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저 사람 저러잖아요. 이러면서 내 의의 포로가 되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내가 심은 악이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이 내 앞에 있는 거더라고요. 내 앞에 그 잔이. 그러기까지 얼마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의가 파쇄돼야 되고 얼마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지. 뭐라고요? 내가 100%, 99%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1%의 마귀, 내 의는 살아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누구 죄만 봐야 된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한 내 죄만 100% 인정을 할 때 100% 사단이 십자가에 멸해지고 100% 내 의가 파쇄되어지는데 세상에 그 시간이 저는 17년 걸렸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할 거래요. 또 그 이유가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모든 사람을 헤아리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저를 제일 힘들게 회복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17년 걸려서 내가 죽는다면 아유 큰일 나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악이 20%밖에 안 돼. 내 의가 20%밖에 안 돼. 그 사람은 20%만 엎드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100% 내 의, 상처받은 내 의. 세상에 그러한 나를 보는데 세상에 100% 말씀을 깨닫고 100% 엎드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 나는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나 좀 간섭하지 말라고 그만해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저에게 그러면 조금 텀을 줘요. 숨을 쉴 수 있는 텀을 주세요. 그리고 또 역사해. 어떤 사람을 붙여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붙이는 거죠. 그래야 내가 죽죠. 약한 사람 해봐요. 내가 죽여버리고 그냥 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오늘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을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 밖에 있고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무엇으로? 내 눈이 사단이 인쳐버렸네. 내 죄를 못 보고 구속의 주를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이 인쳐지니까 성경이 다 인쳐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을 열어주니까 성경이 어쩌면 창세기가 아담과 하와의 생애가 아니라 내 생애가 되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가 방주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나에게 그 방주 사건이 성취되어지도록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인쳐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죠.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무리에 세워지는데 그들은 환난을 통하여 흰 옷을 입은 자들이래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도 중요하고 간증도 중요하고 찬양을 할 때 저는 요즘들은 기름 부음의 은혜, 이거 기름 부음의 은혜 이거를 조금 남용하는 시대가 아닌가. 예? 무조건 거기에 다 기름 부음의 은혜 이러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름 부음의 은혜는 누가 받았냐면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해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받아. 그래가지고 그 힘을 얻어서 호렙산 구러기까지 가요. 하나님이 계신. 근데 거길 가서 뭘 깨달았냐면 바람과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신 걸 알게 됐어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온화한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사명을 줬죠? 기름 부음의 사명.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이라는 걸 전 남용을 안 해요. 그냥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래요. 근데 진짜 기름 부음의 은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사도처럼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사도직을 맡은 자가 한 시대에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그게 온전한 기름 부음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이 지금 죄악으로 막 엉클어졌어. 그런데 두 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기름 부음의 은혜, 기름 부음의 은혜하면 성령님만 임해요. 사단도 임해요. 사단도 임해요. 그래서 죄를 알고 회개하는 길을 선택해서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야지. 좁은 문도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구해요? 기름 부음의 은혜를 구하지 마시고 회개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그동안 주신 그 범위 내에서 그래요. 죄악으로 가득해지고 결박된 영혼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 막 이러면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곳에는요, 더러운 영이 임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된다?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누구 하나님? 누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자유케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의 계시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장막 안에 들어가는 시간, 에덴이 회복되는 시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두고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 기도하신 기도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따라서 합시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누굴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하나가 되셨길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강의를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인류의 영혼들을 두고 가셔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부 아버지께 간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구할 바를 바르게 알게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께? 성부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기도는 누구께 아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누구께 아뢰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께 구할 게 무엇인지를 누구의 일깨움으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알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곧 성령, 곧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삼일째 교리는 기독교 교리의 초석이죠. 계시란 감추어진 사실, 신비스러운 진리 등을 드러내어 주거나 알게 해주는 것이 계시인데, 모든 계시는 누구로 비롯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세계 역사는 연관성이 없는 사건들이 우연히 연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악의 세력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전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나 하나를 놓고 봐도 그렇더라고요. 오늘은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조그마한 송곳 같은 걸로 나를 이렇게 깎아내릴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징이 필요하구나. 이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징을 준비하시는 거야. 맞죠? 어떤 사람은 스펀지로 닦아. 어떤 사람은 철수세미로 닦아요. 내 그릇을 이미 다 알고 계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 모든 역사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외에는 누구를 몰라요? 아들을 몰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누구를 몰라요? 아버지를 몰라. 참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사랑의 은혜 때는 이게 그냥 알아졌지. 근데 그냥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갓난 아기처럼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도 성령만 임하고 나면 내 입에서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주여, 성령님, 아버지 이러고 부르잖아. 그러다가 하나님 하고 불러. 맞죠? 제가 모르고 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과 아들을 아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의 근원을 모른다면 삼일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 안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예수 안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의 근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은 돈벼락만 맞으면 그게 복 받았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의 권세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누구를 정복해야 돼요?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려야 그 다음이 사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나를 끝없이 말씀으로 발견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것들과 분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른비의 은혜, 처음 교회 가서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데, 광야에서 내가 잘못 성장한, 내가 악을 심었던 인격이 90%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을 때 90%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충만히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시험을 몇 프로 받아야 된다? 90% 잘못 성장한 인격이 광야의 시험에 90% 받아서 하나하나 진리를 깨달으면서 내 죄를 알아가면서 나를 부인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의 떡을 먹어야 그 광야의 시험이 복이 되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죄와 저주가 그쳐지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 안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예수 안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삼일째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삼일째 하나님이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의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되셨어요.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하고 부르면 누구를 부르는 거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동시에 부르는 거예요. 이 삼일째 하나님은 같은 근원 안에서 하나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시간 역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 안에 있는데,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즉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며, 에덴 동산을 창조한 목적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삼위의 하나님 중 어느 한 분의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죄를 깨닫게 했어요. 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며 용서를 받았어요. 그 순간 우리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임한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어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줬어. 그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 성령님의 구역을 완성시켰대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저 김집사 그냥 한 90% 내가 싫다라고 내 마음에서 정죄를 했어. 근데 10%는 남아있어. 내가 그래도 그 김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신앙의 양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막 기도했어. 그러면 성령님 몇 프로 역사해요? 10%? 마귀 역사할 때는 90%?
이해가 됩니까? 이런 내 마음의 구조를 보게 하시더라고. 목회 11년 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편을 몇 프로 정죄했어요? 예?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99.9%.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러면서 교회만 가면 누가 잘 돼야 내가 편해? 남편이 잘 돼야 내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몇 프로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99.9%를 남편을 정죄한 사람은 1%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소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득이 없죠. 헛수고라. 땅에서 다 풀고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보고 다 풀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구역이 100%야. 그러면 내 기도가 이 세상에서 중보기도도 100%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일깨워 줄 때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시험이 오면 내 내면을 보면 아직도 상대방을 정죄하는 힘이 90% 있네. 이게 사탄의 힘이잖아. 90% 사탄의 힘이 있는 사람은 90%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자예요. 아직도 90%내 의가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알을 때 뭐를 깨닫자? 첫사랑의 복 말씀 1과정에 나는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이것을 완전 습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 선악과의 원리를 완전히 습득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 이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니까요. 적어도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를 몇 프로 시인해야 된다? 100% 시인하면 100% 성령님의 구역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잘못했어요? 저 인간이 어떻게 했는데요? 저 인간이요 90% 잘못했어요. 나는 10%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내 안에 90% 내 의가 살아서 역사해. 상대방이 99가지 잘못을 했어도 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100%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됐나요? 이게 돼야 성령님이 나에게 100%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100%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내가 진리로 100% 자유해진다고요. 이것을 반드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부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게 되며 성령 하나님 속에서 누구와 교제가 돼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의 완성된 사랑을 성도들에게 지속시켜 나가시고 재경험케 하십니다. 또 성도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인간들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작용이 없고서는 성도들의 영적 자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 죄를 알게 하시며 회개하도록 도우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기도를 밤새 새벽까지 기도하는 그런 곳으로
사명자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부흥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부흥회를 첫 시간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곳은 밤 1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예?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숙소로 가자고. 그때 이제 4명이 갔어요. 찬양 인도하는 분, 반주하는 분, 기타 치는 분, 저 이렇게 해서 4명이 같이 부흥회를 갔는데 세상에 그 충만하게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하고 1시간만 기도하고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놀래버렸어요. 마치 내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완전히 사단에 붙들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언제 능력을 받죠?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치료도 받고 회개할 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별 행동을 다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흐흐흐흐 막 이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후후후 막 이러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따발총을 쏘대 입으로 부르르 부르르 막.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다가 옆에 사람들 빨리 철수하자 철수 이래 갔어요. 갔는데 벌써 3사람에게 분별 못하고 기도하니까 그 영들이 치고 들어왔어. 막 토하고 다 난리가 나. 영의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다 가면 그 인류 대학생 멋있는 여학생들이 교주에게 옷을 다 벗잖아. 이게 영의 세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맞죠? 마음의 문을 열으면 그 사람의 영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능력받기 위하여 기도한다며 배를 치고 기도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부르짖을 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비우는 회개 기도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능력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서 능력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이른비 은혜였어요. 지금도 능력이 안수하고 하면 나타나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집중해서 안 해요. 혹하다가 꼭 해야 될 때, 성령님이 시킬 때 그때만 해요. 제가 아마 매주 설교 짧게 하고 막 불러 하면서 은사 사역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봐요. 말씀 들었어. 나를 부인했어. 그럼 무슨 기도만 해야 돼요? 회개 기도만 해야 돼. 제가 다 해봤잖아요. 저는 기본이 3시간 기도, 저기 하면 5시간, 7시간, 10시간 이곳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일깨울 때 저를 기도를 중단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깊이 진리로만 일깨워줘. 하나님 말씀을 일깨움을 받으면서 무슨 기도만 시켰냐? 회개 기도만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악한 영도 온다고요. 근데 혹 가다가 자신을 찢는 기도로 그래도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어. 근데 대부분 그걸 못 뚫고 가요. 그래서 그냥 희한한 저기를 받아요. 그리고 당신 몸에 귀신 들었어. 그러면 여기 가서 안수받아도 귀신 나타나. 저기 가도 안수받으면 귀신이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요? 은혜를 받을까요?
나는 귀신 들렸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늘 일경을 받으면 귀신이 떠나야 안 떠나요? 내 생각이 고쳐지고 행동이 고쳐져요. 귀신이 떠나요. 우리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나는 여기서 맨날 귀신 쫓던 사람이에요. 밥만 먹으면 앉아서 귀신 쫓던 사람이야. 근데 그 귀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갈 때는 한 귀신 나갔는데 들어갈 땐 더 악한 귀신 들어가. 점점 센 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해 주려면 내가 힘드니까 금식을 시켜. 그러면 기도해 주면 쉽게 나가. 무지 상태에서 그렇게 맨날 살았다고요. 열매가 됩니까? 예수님 닮아가요?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귀신 사역하지 말고 말씀 사역하자. 아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느 정도 깨달아져야 되느냐? 묵상이 되어져야 분별해서 내가 마귀를 안 쫓고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분별해야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지. 다른 걸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내가 마귀 종로로 사는데 예수로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가 가요?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은사자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했구나. 정말 그래서 지금 기도원이 붐이가 일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교회에서 기도원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 없이 막 이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그게 바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 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뭐가 시작됐어요? 사경회가 시작되고 또 이랬네. 그런데 이 사경회가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보게 해서 회개를 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경회가 또 지식이 돼버렸네. 이해가 되죠? 제자교육 해가지고 다 율법의 지식이 돼버렸어.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머리만 커졌어. 그래가지고 뭘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문제점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도 아무튼 이 말씀을 쫓아서 신학 공부 잘못한 거 다 파헤치고 하나님이 성령의 법으로 일깨워주는 이 신학으로 진리 안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많은 혼란도 오고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성령님이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일깨우고 이러면서 많은 시간도 걸리고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열매가 되잖아요. 내 속이 맨날 뒤집어졌다고요. 이 머리가 날마다 엉클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성령의 법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니까 이게 다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지고 아멘.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불의가 일어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새가 지나가다 내 머리에 똥은 쌀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둥지를 틀지 못한다. 근데 옛날엔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다 아는 줄 알고요. 여전히 남의 죄만 보이고 내 죄를 못 보는 그 시간들이 내 안에 원수 마귀가 다 둥지를 틀었더라고. 그러니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고 이곳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했습니까?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내 죄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였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 시험이 오면 여러분 잘못이 보이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내 잘못 때문에 도리어 악한 원수에게 사탄에 포로돼서 그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엎드려서 미랄이 되는 사람은 좁은 길, 곧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무변별하게 기도를 하면서 악한 영들에게 포로된 그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종로로 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때 그 부흥회를 하나님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첫날 제가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꿈을 꾸게 하는데요. 바위산이야. 근데 제가 그 왜 아주 낮은 젊은 애들 타는 그 차가 뭐죠? 무슨 차라고 그러죠? 스포츠카. 예? 그런 차를 제가 운전하고 바위산으로 올라가는데 막 바위하고 이게 차가 부딪혀서 불이 번쩍번쩍해요. 근데 제가 정상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회를 계속 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집회한 줄 알아요? 그곳에 담임이 와 앉아 계시면 보편적인 설교를 하고 그분이 자리가 뜨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는데 사람마다 이만큼씩 토해나. 그냥 뭐 조금 토하는 게 아니야. 막 한 대씩 토해나더라고요. 사명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흥회를 마치고 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씻고 밤에 너무 지쳤잖아요. 이렇게 눕는데 잠이 안 들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마네킹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마네킹을 이렇게 뉘어놓는 거야. 그러더니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 신체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물어. 여러분 사람 신체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인가 폐인가 이랬어요. 근데 사람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코래요. 코 막으면 죽잖아. 숨을 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코를 해부해서 보여주는 거야. 이 코 속에 뭐가 있죠? 코털이 있잖아요. 코털. 이 코털이 뭐를 할까요? 이 코털은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잘 할 때 맑은 공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야 사람이 건강하대요. 이 오염된 공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잘 할 때 맑은 공기가 들어가 사람이 건강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성령이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님은 인간의 더러운 죄를 다 기억하게 한대. 그리고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작은 죄까지라도 내 죄임을 깨닫고 진리의 영이 임하면 더러운 죄가 다 기억이 나서 회개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은 곧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은 나를 낮추고 욕망을 버리게 하고 모든 관계 속에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한대요.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낮추신대. 욕망을 버리게 한대.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한대. 하나님의 제정한 법도에 순종하는 삶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깨끗해진 그릇은 충만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로 예수 안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역사를 이루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작은 죄까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례 기도를 드릴 때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은혜를 입은 자는 땅에서 풀으니까 하늘에도 풀렸어. 그 사람이 성소로 들어가서 진설병 떡상에 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운 떡이 된다고요. 이 구운 떡은 남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종이 돼야 원수까지 사랑해서 빛을 발하는데 그 삶이 내 기름 준비가 되는 거야. 금초대에 불이 켜져. 아멘? 나는 이 성막을 이렇게 성령님이 일깨워줄 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옛날에는 암만 성막 공부를 해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정죄하는 영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니까. 기름 준비되고. 내가 빛이 되는 거죠? 뭐 등잔에 그냥 불 켜진 게 아니야. 내 삶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는 영에서 해방이 되니까 금향단기도, 중보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기념물이 되어야 지성소에 들어간대요. 제가 죄를 보니까 만나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다 마른 나무가 된 나를 알게 됐어. 그리고 회개해서 십자가 은혜를 입으니까 아론의 그 마른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십계명이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이 기념물이 되니까 지성소에 복게 예수 안에 내가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복게 위에 씌운 자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그 경지에 이르러야 제사장 12보석을 박힌 12지파를 다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진 제사장의 옷이 입혀진대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조금 불이만 일어나면 제사장들이 죽었잖아. 가지고 끈을 달아가지고 방울을 달고 달랑달랑 소리가 안 나면 끌어냈잖아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우리가 적어도 이 보는 눈이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한다는 이 구원의 눈만 떴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몰라도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조금만 불의가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내 머리에서 율법으로 비판 판단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야. 원수에게 생명의 떡을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막 귀신만 쫓는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가 남편하고 싸웠으면 하나님 내가 남편하고는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희한하게 그냥 이 막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를 준다고요. 그렇죠? 진짜 지혜를 주세요. 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잖아. 네가 먼저 미랄이 되어져 있잖아. 내가 남자 아래 너를 뒀잖아. 이러면서 하나하나 일깨움을 받으면서
누구 잘못을 먼저 시인하자? 내 잘못을 내가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나처럼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미랄이 되어지고 내가 썩어지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아멘? 이거를 일구어가는 기도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죠. 능력은 받은 것 같은데 시험이 딱 오면 꼴까닥 넘어지잖아요. 저를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은사 사역을 하던 제가 사망의 실존을 보니까 이 은사 사역 다 필요 없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네. 내가 죽었네. 여러분 자녀들 살렸어요? 지금 요 순례길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막 돌아가고 막 이랬더만요. 그 판을 좀 앞으로 하나하나 세우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 여기 두르세요. 예?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둥글게 두르면 돼. 둥글게. 딴 길로 가지 말고. 그러면요 조금 가면 또 현수막 걸려 있고 조금 가면 또 현수막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어디에 현수막 걸렸나 그거 보면 보여요. 예? 그래서 제가 화살 표시까지 해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놨어요. 그거 해가지고 붙여야 되려나. 그거 읽고 이렇게 다니면 내 죄가 다 보여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쓸 때 기적으로 그걸 쓰게 하셨습니다. 지혜의 성령이 임하면 나를 낮추고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피조물의 삶으로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의 근원을 바르게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의 근원은 말씀, 빛, 생명, 사랑이래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빛이 바래지죠. 그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신데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래요. 여기서 내 근원이란 성경의 숫자의 뜻은 곧 사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곧 땅끝까지 성령님께서 근원 되시는 역사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에덴의 근원이 회복되어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생명의 근원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이 있대요. 이 두 가지 악이 뭐냐면 곧 그들이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이게 두 가지의 악이래요. 그러니까 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말씀을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터진 웅덩이야. 봐요. 인간관계 복종의 삶만 살고요. 인간관계 부딪힘이 없이 사랑하고 살면 은혜를 조금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도
그 그릇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맞죠? 근데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 안 이루어져. 그러고서 막 은혜만 받으러 다녀. 막 받을 때 넘치게 받았어. 밤새 자고 일어나면 남았어요, 없어요? 쏙 빠져나가고 웃어.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를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 둘째,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선악간의 사단의 포로가 되니까 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남의 죄만 보고. 그리고 늘 사단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멸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첫째,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뭘 당한대요? 수치를 받는데.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된대요? 흙에 기록이 된대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다. 생수의 근원이란 삼일째 하나님의 근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터지는 웅덩이는 선악간에 사단의 지배받은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주님하고 단절이 된 거예요. 내 죄를 봐야 날마다 나를 부인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제가 시험은요, 기가 막히게 오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시험이 시험답게 그냥 적당히 오면 시험이 아니에요. 아멘? 그 시험을 내가 정복하면 시험이 사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저도 기가 막힌 시험을 받았어. 기가 막힌 시험을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다 말로는 말을 못해. 상대방 허물을 드러내는 거라. 기가 막힌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용서한다 못한다? 더 이상 용서 못해. 이제 끝났다. 내 마음이 이제 끝이야. 이게 탁 내려지니까 성령님이 칼로 너를 찌르지도 않았는데 이래. 근데 얼마 전에요. 무슨 간증을 들었냐면 여기 노춘 장로님 시설에서 교도소에서 살고 나온 그 죄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봉사하고 있던 권사님이 낮에도 불을 켜놓으니까 낮에 불 끄라고 한마디 했대. 근데 식구들이 다 나가고 에필 그 사람하고 권사님만 둘이 있게 된 거야. 그 건물에. 그러니까 이 권사님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가위 가지고요. 배를 찌른 거야. 근데 또 찔르고 또 찔르고 아무튼 6번인가를 찔렀대. 근데 벽에 이렇게 기대놓고 찔른 거야. 그런데요 이제 피가 막 흘러나오니까 연락이 와서 그 문을 부수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권사님은 다 이제 실성이 됐는데도 형제님 예수 믿으시게, 형제님 예수님 믿으시게. 그러니까 내가 극한 상황이 돼도 예수가 나와야 돼요. 저처럼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그 간증을 들었다고요. 그랬는데 내가 좀 그렇게 그런 시험은 아니야. 내 몸이 조금 다치고 막 이런 조금 어처구니 없는 시험을 받았는데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그런데 칼로 너를 찌르지도 않았는데 그 간증 들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잘못한 거잖아.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 이러니까요. 이 모든 아픔은 다 사라지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과 편안의 복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됐어. 가지고 그날 밤 너무 편안하게 잘 잤어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 속에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요, 내 안에서부터 이래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 보여줘. 내 가슴에 고슴도치가 있어. 한 번만 건드려봐라. 나도 찔른다. 이게 준비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악을 또 보여주는 거야. 그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적 체험을 했어요. 고슴도치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내 손에 쾅 못이 박혀지는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못이 쾅 박혀지니까 한 귀신이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버리는. 마귀가 나를 사로잡는다 못 잡는다?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이것을 제가 영적으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